거북이가 언덕길을 아주 열심히 느릿느릿 올라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 올라가는데 그 길 옆에 지렁이 한 마리가 동일하게 그 언덕길을 그 배로 밀면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거북이가 지렁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너무 힘들겠다. 내 등에 올라타지 않을래? 그리고는 등에 태우고 올라갑니다. 조금 지나서 올라가는데 달팽이 한 마리가 또 그 언덕을 너무 힘겹게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거북이가 자기 등에 탄 지렁이에게 묻습니다. 야, 쟤 너무 불쌍하지? 쟤도 태워줄까? 그랬더니 가던 길을 멈추고 달팽이도 등에 태워갑니다. 달팽이가 딱 거북이 등에 올라타자마자 지렁이가 달팽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꼭 잡아. 얘 굉장히 빨리 달린다. 참 우스운 이야기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이렇게 왔던 느낌이 뭔가 하면 이게 나의 모습은 아닐까?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지렁이와 같이 그냥 내가 아는 정도, 내가 아는 수준, 그것이 전부인 양 사는 모습 말입니다. 이것은 나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내가 그냥 경험한 것, 또 내가 체험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고집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말이에요. 그 어떤 새로운 것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 그냥 과거에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기에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데 그 말씀을 비추어 빗대어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고 하신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언젠가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평가를 받는 날이 올 텐데 그 평가를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또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자체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내가 평가를 다 받을 텐데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 말이에요. 오늘까지 사랑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캠페인 서론 설교가 있기 때문에 2월 거의 한 달 동안 저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1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가 보았고 그리고 들었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적은 내용들이 요한 1서에 고스란히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고백은 도대체 어떤 고백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고 고백하는데 그 사랑의 고백이 혹 그냥 입술의 고백은 아니었는가? 나의 삶의 고백이 아닌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랑이 아니라 삶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고백은 그럼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세 가지 열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꼭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그 논리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닌 사랑의 열매로 보여진다는 거죠. 세상이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사랑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를 기대합니다. 귤나무에서는 귤을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그냥 허공을 치는 말이 아니라 열매로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은 쉽게 이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외동이 아니고 외딸이 아니면 뭐 형제들이 있잖아요.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그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사랑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그의 자녀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형제와 자매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죠. 내 혈육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면서 눈에 보이는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에 뭔가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랑의 동기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동기가 3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동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요. 첫 번째로는 그 사랑의 대상이 나에게 그냥 사랑스러워서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상이 나에게 무언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동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랑의 동기는 방금 말씀드린 3가지의 동기와 전혀 상관없는 동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기는 무엇인가 하면 그 대상 자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사랑하시는 분, 그분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말씀이죠.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그분 때문에 그 대상이 사랑스럽지 않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이스토리 아시죠? 모르는 분, 일부에는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좀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추려야 합니다. 여러분 토이스토리 아시죠? 사진 띄워주시면 토이스토리 이많은 캐릭터가 나와요. 수많은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캐릭터들은 한 명의 주인이 있습니다. 앤디라는 소년입니다. 이 앤디는 수많은 토이들을 가지고 놀았어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토이스토리의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죠. 토이인데 보여주세요. 아까처럼. 이 두 캐릭터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서로 경쟁합니다. 그 앤디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소외된 장난감들도 함께 힘을 모아서 응원을 하고 그 주인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사랑을 받는 특별한 토이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진 보면 정말 포크예요. 포크인데 이 포크는 정말 이쁘지도 않고 뭐 복스럽지도 않고 그냥 저 어떻게 저게 토이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토이들이 다 앤디의 것인데 여러분 앤디가 그 토이들과 지금은 자주 노는 플레이 타임이 없다 한다 하더라도 그 부모인 엄마가
그 많은 토이를 엄마 마음대로 갖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앤디의 허락 없이는 그 방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이 모습으로 있는 토이 역시도 이거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이런 토이들까지 버릴 수 없을까? 왜 이것을 그냥 내버리지 못하는가 하면 바로 앤디라는 그 소년이 자기 방에 있는 모든 토이를 다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말 그 대상 자체가 아름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 그분 때문에 사랑을 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스럽지 않아요. 때로는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예요. 그 존재 역시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거의 불평 같아요. 저에겐 불평이 같이 들리는데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성경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느끼기 때문에 사랑이구나. 이것과 세상의 사랑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감정적인 것을 우선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라고 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기에 사랑하는 것은 계명입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 느낌과 내 감정과 상관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사랑에 관하여서도 너희가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종하고 있다면 모든 성도들 간에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 뜨겁게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분 운동 경기에 나간 선수가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뛰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노력을 통하여 구원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그 사랑에 내가 이제는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될 때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의 증거로 우리 삶 속에 맺혀야 하는 사랑의 열매는 사랑하기 어렵지만 나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뜨겁게 나의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결과로 맺혀지는 열매, 그게 바로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거나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참 마음이 굴뚝 같은 게 많아요. 이런 것도 도와주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할 일이 많은 이 세상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이 많은 게 뭐냐면 사랑을 필요로 하는 대상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선교도 갑니다. 구제도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어떤 인본주의,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정리 가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정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너무 할 게 많다 보니까, 해야 할 것이 많고 사랑의 대상이 많은데 너무 많다 보니 참 선택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 작은 선택, 작은 힘을 통하여서 그 작은 것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IT의 라고나 섬에 있는 우리 목장별로 한 학생을 우리가 돕고 있지 않습니까? 18살 될 때까지.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각 목장에서 그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 그 한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일을 후원하고 있다는 여러분의 그 손길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손길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냥 돈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없는 그들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여러분 성경 결혼 헌금이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내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작은 사랑의 제스처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큰 것으로 변화시켜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작은 것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과 속에 씨앗이 몇 개인지는 알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의 숫자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사랑의 씨앗 속에 있는 열매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큰 것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둡지만 그 빛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느낌을, 그런 어떤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건강도 챙겨야 돼요. 영적인 것도 내가 정말 헤아려야 돼요. 또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인 것, 우리의 자녀의 학업,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더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사사로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험하고 그리고 힘든 길을 같이 동행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장님의 눈을 뜨게 했고요, 귀먹은 자의 귀를 열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 그러므로 그러한 사랑의 열매가 없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라는 고백은, 이것은 모순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삶 가운데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도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요, 순종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할 그 순종의 모습은 무엇인가? 3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슨 말인가? 무겁지 않다는 것은 쉽다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과 무거운 건 다른 거예요. 쉽지 않지만 즐거움으로 하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겁지만 내가 이 길을 그냥 갑니다. 이것도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또 이것이 즐거움이 되는 태도를 표현하는 이 표현을 요한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 벌 주실까 봐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또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소위 자라고 성숙해지는 성장을 거듭하면 할수록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 그 태도는 그냥 기쁨으로 하는 태도, 그게 성숙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무서워서 천국 가야 되니까 하는 그 수준의 순종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데요.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언제 무서워하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언제 무서워하던가요? 지금 엄마 아빠를 무서워하던가요? 다르죠? 근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엄마 아빠가 제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에게 혼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을 듣습니다. 부모의 절대적인 그 고난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하고 철이 들어 이제 부모님께 향한 순종은요, 그냥 부모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부모님을 향한 공경, 부모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에도 똑같은 거라는 거 생각해요. 나의 신앙의 성숙도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신앙의 성숙도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바로 나는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이 말합니다. 사랑할 때는 어떠한 의무도 힘겹지 않고 어떠한 가혹도 어렵지 않습니다. 강한 자를 위해서라면 결코 하지 않은 일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고자 합니다. 강한 자가 요구할 때는 불가능한 희생이 될 것도 사랑하는 자가 원할 때는 기꺼운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소위 사랑의 힘이라고 말하죠. 사랑이 이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죠. 강한 어떠한 압박감 가운데서 내가 따르지 않지만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 앞에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다 그것을 채워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몇 가지 여러분 질문을 드릴 테니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인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점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입니다. 작년에 비해 10년 전에 비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해야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은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시키니까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정말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내 삶 속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입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있는가? 세 번째로는 내 삶 속에서는
물질을 통한 순종이 있는가입니다. 갑자기 물질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또 눈이 커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꺼이 하는 순종의 삶의 첫 단추는요, 물질에 대한 헌신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옷을 입은 모습이 참 이상합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맵시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물론 물질로 순종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종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의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순종은 시작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물질의 보물에 관한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마태복음 6장에서 19장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엉뚱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거기에 딱 중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윗부분과 앞부분의 비유의 설명을 비교했을 때 이게 맞는 말씀일까 할 정도로 너무 이상한 말씀을 중간에 끼워 넣으셨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눈은 등불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온 몸 전체가 어둡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말씀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눈이 어두우면 몸 전체에 영향을 주듯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물질을 통한 순종이 없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순종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그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섬기겠다, 그 일이 참 힘들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 물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순종에 대한 순종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순종의 삶이 어려울까? 그러면 왜 순종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왜 이렇게 순종이 어려울까요? 또 주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물질에 대한 순종이 없을 때 다른 순종을 한다는 것은 그냥 수박 겉만 핥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있을 때 내 보물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처럼 네 마음속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물질은 그렇다 치고 왜 이렇게 순종이 어려운 걸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관해, 천국에 관해, 은혜에 관해, 사랑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다 아실 줄 모르지만 내 사업, 내 자녀 교육, 내 인생에 대해선 내가 하나님보다 그래도 좀 더 알아요, 내 방식이 있어요 라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은 항상 큰 그림을 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어떤 프로페셔널의 자문을 구하잖아요.
사업을 하던 공부를 하던 무슨 준비를 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잠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의 가장 큰 요소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나를 향한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앞의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프로의 자문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 큰 그림을 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큰 그림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지금 내 앞에 당장 이 순종을 통해 불이익이 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에 지금은 불이익 갖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나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정말 불필요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교회 생활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판단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는 불순종함을 통해서 작은 것은 얻을 수 있지만 불순종함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불순종해서도 하나님 나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어. 그래서 요건 내가 건졌는데 근데 다른 걸 몰라요. 다른 면이 있어요. 그 불순종 때문에 더 큰 것을 준비하신 주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실수 말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삶의 고백 가운데 순종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 사랑함의 동시에 따라오는 함께 깊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함께 동반되어 오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뢰입니다. 사랑할수록 내가 신뢰를 합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죠, 믿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부부간에 신뢰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친구지간에 신뢰하지 않으면서 우정이 깊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원리가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말이죠. 근데 이 믿음에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건 헌신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그 대상을 내가 신뢰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나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하죠? 따라주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따르던 행동으로 따르던 나의 작은 결단이든 큰 결단이든 그 헌신이 따르게 되어 있다니까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그 믿는 믿음대로 내가 그대로 따라간다는 그 단어가 동반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오늘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구절에서 동일한 동사가 3번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 동사는 이긴다라는 동사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overcome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를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나이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이키 하면 신발 회사, 운동복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죠. 나이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Just do it입니다.
근데 나이키의 의미는 just do it이 아니에요. 나이키의 의미는 victory입니다.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물은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나이키, 빅토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다. 믿어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선수가 어떻게 하죠? 최선을 다해 뜁니다. 승리를 바라보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동사가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미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어두움과 죄의 모든 것들을 이기셨다. 믿으시죠? 두 번째 이긴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도 확실히 이긴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 나가시면서 오늘 나가시는 성도님 눈 마주치면 나이키. 나중에 나이키에다가 청구하세요. 내가 홍보 많이 했다고. 그러나 그 원래의 뜻은 이긴다예요. 과거에 주님을 통하여 내가 이겼어요. 주님이 이기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 역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라는 거죠. 이 이긴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너무너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가정적으로 이 팬데믹 때문에, 자녀의 교육 때문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확실히 이긴다라는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을 위대하게 하는 것이고, 믿는 자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마지못해 순종이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하는 순종,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그냥 말로만 외쳐지는 사랑이 아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서 그 믿음으로 출발했기에 믿음으로 그 열매를 거두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